영광 받으시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하늘 양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드리오니 한 주간도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계명, 오늘은 10번째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에게 별지를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 십계명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계명 중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를 빼놓고 10번째 오늘 있는 대로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이 있죠.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인데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빼놓으니까 9개 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거를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 17절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맞춰놨죠. 왜냐하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뺐냐면 마리아를 앞에다 놓고 거기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절을 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싹 빼놨습니다. 그걸 빼놓고 요 10번째 것,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싹 갈라놨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상대방을 모두 다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있죠. 자, 먼저 또 들어가기 전에 1부터 4계명까지는 다오망안입니다. 그죠? 다오망안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오망한, 부살간, 도거탐, 무슨 암호도 아니고 좀 부드러우면 읽기가 좋을 텐데 중국말도 아니고 사우디 말도 아니고 한글은 한글인데, 그러나 한번 진짜 이걸 외워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쉽겠죠. 더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지만,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에서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우망안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부살간 도것함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할 것 없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뺐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거꾸로 축소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 이런 모든 것들, 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병든 자도 고쳤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규모가 커서 마지막 때 어떤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시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끊어지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우리들에게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기초적인 교리, 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구원론, 또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축되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그리고 천국을 왜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평안하고, 우리 개인적인 평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행복, 그리고 내가 기쁨을 갖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이런 관심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웠는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응답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자체다. 그리고 치료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고,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와 회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무슨 교제입니까? 사랑과 생명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요, 그 생명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는 10가지, 그 뒤에 6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보다도 탐내지 말라는 어디에 있느냐? 내 심령 속에 아직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은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간음도 저질러진 일입니다. 도적질 역시 마찬가지고, 거짓말 역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탐심은 어디에 있냐? 내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인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도적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참고, 그것을 얼마만큼 이기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확실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것들보다도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살인이 우상이 아니라, 거짓말이 우상이 아니라, 도적질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발산시킬 수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이 탐심이 중요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큰 배를 이끌고 가는 키와 같습니다. 큰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핸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잘못 조정이 된다면 우리 마음에 내 일생을 완전히 망쳐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디에 와 계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음욕, 우리의 더러운 욕심, 이 아직 표출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싸워 이기게끔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욕심과 고집과 그리고 탐심, 음란 이런 것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폭발이 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기냐? 교양을 쌓습니다. 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갖고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계속적인 유혹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에 너무나 힘들죠.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과 친숙합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탐심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체질상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틈타지 못하게.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주 예수를 보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예수의 이름이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것은 아까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 탐심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칫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교도소 가고 사형을 당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그 생명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어떻게 된죠?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왜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면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도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 집사님이 그랬잖아, 뭐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뺏기면 죄는 순식간에 번식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 이 딱 심어지면은요, 이 마음속에 한 번 심어지면은 그것이 누룩과 같이 확 번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내 속에 들어보면 우리 마음의 토양은 더러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아주 불꽃이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시험 받는데 어떻게 돼? 욕심에 끌려간다. 탐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정결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부패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죠. 우리의 속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물로 씻임과 같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이 정결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요. 저절로는 안 됩니다. 저절로는 무엇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식물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용한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이 불익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심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잡초와 같은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 속에 빨리 그것을 기경시키고 거기다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생명되는 것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좋은 생각을 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내 속에 항상 영적인 것들을 계속 심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불안당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강도죠. 안일불자에다가 땀 흘릴 한자거든요. 그리고 당은 무리당자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놈들이 불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당은 안 되지요. 반드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칙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식물을 먹는, 그 수고를 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먹는 것이 정직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땀 흘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노고를 압니다. 우리에게 땀을 흘리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수고가 있고 우리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썩는 양식보다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땀을 흘려야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물론 땀을 흘리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의 입고의 모든 문제는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땀을 흘려도 그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했는데 전도서인 대로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저는 당장 이 동네만 봐도요, 이 가게 같은 데를 보고 또 요즘 얼마나 많이 일들을 합니까? 그러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같은 데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중소기업, 작은 그 소규모 기업에서 일을 해도 이득이 남지를 않습니다. 소득이 낮지를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땀 흘릴 만큼 수고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땀 흘릴 만큼 수고가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뭐를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들에 뭐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건 설교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의심을 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꾸 이간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뺏기지 않은 가장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탐심을 버리기는 쉽지 않으나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시편 107편 9절을 보죠.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해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이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더더욱.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더더욱. 탐심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43살 때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살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돈을 버는데 애는 썼는데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도둑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집, 그 큰 집에 철조망을 다 이렇게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위궤양 같은 것이 점점 극심해져서 점점 아주 바짝 마른 나무같이 말라지는 그런 상태 속에서 53살까지 세계 최고의 갑부였지만 불과 얼마 2년이 채 지나질 않아서 그는 병원 의사에게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나 자기가 분명히 많은 돈을 벌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데 병원에 와서 1년 시한부의 생활을 있으면서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깥에서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어느 날 났는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지불할 돈이 없어서 병원 의사가 입원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록펠러가 저렇게 돈이 없어서 딸이 죽어가는 딸을 아픈 딸을 입원을 시키지 못한단 말인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게 돈이 다가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병원 그 벽에 붙어있는 액자를 딱 보게 되는데 그 액자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선행을 베풀다 보니까 왠지 모르는 내 속에서부터 기쁜 마음이 생기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기가 가진 많은 돈들을 딱 투자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는 계속해서 선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1년밖에 살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몸이 회복되어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93세까지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점으로 볼 때는 그가 53살까지 돈은 많이 벌어서 예수는 믿었지만 신앙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은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목적, 자기 위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더니 그 이후에 43년 동안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병원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의 병원비 치료비를 주지 못했을 때 내가 몰래 주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정신이 없어 생각이 안 나네. 맨날 불러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어. 금은보와 자녀들까지도. 이런 찬양이 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만든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릴 때, 나눌 때, 용서할 때 이 마음속에서 그건 나오지 않지만 내 마음은 갖고 싶고 내 마음은 채우고 싶고 록펠러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랬습니다. 채우고 갖고 자꾸 누르고 내 속을 갖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용서하고 도와줄 때 그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탐심이 아니라 용서하고 남에게 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을 때 그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의 수완까지도 연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용서하고 더 줘주고 더 사랑하고 더 주고 이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의 생애가 좀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탐심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새겨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욕심, 나의 이상과 또 나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로 채우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같이 심장을 갖게 하셔서 더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져주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누가 우리를 본다 할때도 하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저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져나가게 하시고 그 능력과 영적인 권세가 우리들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